4장 18절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시하신 줄 알고 이제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2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 경륜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역사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전망, 그 역사 해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의 위치는 굉장히 그 특권적이고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전달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 가이드해 가십니다. 그런 구약 그 선지자의 그 역할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이미 우리 편에서 보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의 그 그림자적 인물로 참 선지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역사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이사야는 구약에 한정된 메시아지만은 이것은 장차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오늘 아가분의 집사님 나오셔서 삶 속에 겪는 그 어려움과 그 갈등, 그 이유의 그 진원지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겪어야 하는지, 그러나 그걸 겪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쌓여 가실 것에 대한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이사야서에 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냥 떨어진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란과 부패의 시기, 이때 주어진 이사야의 말씀은 장차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 역사를 살아가는 21세기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대적을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사랑의 매를 때리시겠다 하는 내용을 우리 이사야 전반부를 통해서 확인했고, 지금 후반부에는 그 쌈의 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때리지만은 그들을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 입증해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우리 지금 40장부터 계속 전개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 선언을 하시고 대적을 내가 쳐서 멸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오늘 본문 44장은 보호하실 뿐 아니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계속되는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그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도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미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는데도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범죄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지금 이렇게 지적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가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네 왕들이 계속 하나님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법정에서 소송을 하듯이 검사가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가 고소를 하듯이 이 언약적 고소라고 합니다. 언약에 기초해서 그들의 그 상태가 이렇다는 걸 밝혀줍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것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역사의 그 전체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지금 이제 밝혀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구약시대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가는 길이 어떻다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를 의지한다라든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든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이 빗나간 길,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 그것을 자각을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둔탁한 어리석음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고발해 주는 거죠.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은 자기가 지금 빗나가고 있는데도 그 빗나간 것을 자각하지 못함. 이것이 이제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불의한 거구나.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19절 계속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그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 나무 토막이 우상인데 뭐 이런데 이제 내가 굴복하겠느냐. 이런 자기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죠. 20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 영혼의 구원이 안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깨달아야 바른 길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우리 타락한 인생은 자기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죠.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거짓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리라, 진리를 깨닫는다 하잖아요. 바른 삶의 그 이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를 아는 길이. 진리가 아닌 것은 이제 비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닌 것. 그런데 이 속에 헤매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언약의 신실에서 너희를 다시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아주 멸망이다. 지금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로마서나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에 배우는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인간을 내어버려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그들은 스스로 돌이키거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 안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사야나 로마서나 어느 성경에도 동일한 그 메시지가 전거됩니다. 21절을 계속 보십시다.
21절 계속 보시면은 21절로 23절은 돌아오라는 말씀을 증언하며 구속을 노래하라고 권고합니다. 21절을 보십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 이스라엘, 다른 별명이죠. 또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서 마침내 몇 번 하나님이 예언을 해서 히스기야 때 조금 돌아오고 또 조금 그 뒤에 요시야 때 약간 돌아오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사야 예언은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죠. 70년, 이게 70년 기간입니다. 70년. 망한다. 그래서 여기서 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최대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망해서 포로로 다 여기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그 회의를 가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뿌리채 뽑히고 이방 나라까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우리를 다 잊어버렸거나 우리를 이제 아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라가 뿌리채 뽑히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참한 지금 그 붕괴와 포로로 사로잡혀감과 아주 굴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70년 포로 생활을 너희가 그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다 잡혀가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너희를 뿌리채 뽑았고 내가 다시 심어서 여호와임을 증명해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관심이 거기에 배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소생하는 그 힘을 얻는데 22절 보십시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참 우상 섬기고 이방 대적을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냥 돌아오라 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 도말하였으니 다 없앴으니 이런 말이죠. 너희들 다 용서했으니 그냥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마음 놓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속이 아니냐. 그러니까 온 천지를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다. 지금 그 말입니다. 산들아 살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자기는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만신창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잊어본 적이 없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24절 계속 보시면은 24절로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이제 노래하는데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조성하고 창조했다. 25절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거짓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응함이 있고 하나님의 모략은 성취가 된다.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 예언해놓고 언약해놓지 않았는가. 너희들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들어가면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것도 다 알았지요. 하나님 떠나가지만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모세를 통해 한 말씀, 그 모략, 이것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하시고 성취한다는 이 구도를 떠나서는 한 귀절도 풀리지 않지요. 이것이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의 그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시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운명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역사의 파노라마를, 역사의 위기와 새로운 회복, 이것이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느냐 이런 말이죠. 그게 결국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명정하셨으니, 혹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명하여 정해놓은 뜻이다. 그대로 지금 역사는 지금 하나도 어김없이 착착 진행된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고통을 겪고 그 어려움을 치르는 그 근접적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근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범죄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어때요? 작정이고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지혜를 걷어버리면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관권입니다. 절대권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하고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하고야 만다. 구속해내고야 마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그의 작정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그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야 우리 마음에 평화를 얻습니다. 지금 모든 지금 염려와 걱정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마다 찾아오는 불안은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내 역사를 주도해 나간다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모태로부터 조성하시고 작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이제 얼마나 깊이 깨달아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 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한 우리는 삶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부닥치는 일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자의식이 우리는 너무도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언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작정한 적이 있었으며 누구를 만나려고 계획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작은 우리 광야의 교회만 보십시오. 언제 광야의 교회를 이 산본에다가 세워서 지금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됐다는 계획한 적이 없는 거예요. 먼 거, 많은 거, 예로 들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직접 지금 있는 이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산본 지역에 하나님께서 산본 요 지역의 교회가 있도록 작정되어 있으면 딱 여기 있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장소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이 자꾸 찾아오시니까 넓혀보고 또 지금 팔아서 이사 가려고 해도 경기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 살려는 사람이 지난주에 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하는 말이 기둥이 저렇게 있네요. 이렇게. 근데 살려고 하면 기둥이 예뻐 보여야 되거든요. 기둥이 있으니까 또 앞에는 쓰고 뒤에는 어떻게 해보겠다라든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삐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이게 팔리든가 뭔 수완하지. 우리 마음 같으면 이건 잘 안 팔리겠구나 이러죠. 맞죠? 우리 잘 안 팔립니다. 잘 안 팔릴 겁니다, 이거. 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겠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망했구나라든가 이 정도 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우리는 살 때 뭐 여기 다 눈이 삐가 산 거지 뭐 여러분들 다 만나고 하는 사람들 다 뭐가 하나 뒤집어 씌워져야 만나고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번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 보호하시고 세우시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워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내가 만들 계획이 있었다. 너희가 궁극적으로는 나를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려면은 한번 어두워져야 돼요. 어두워서 이 바벨론 같이 흉폭한 나라에 가서 한번 70년 포로를 한번 살아야 돼요. 그랬다가 해방되면은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건데도 여기 돌아왔을 때 에스라 보면은 얼마나 감격하고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약속하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당신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원래 능력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능력이 많고 원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금 키웠어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오지 않아요?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 이러면 망하겠다. 그걸 그치고 하나님께서 해내십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제가 늘 하는 말이 성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온 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살짝 손 놔버리시면 어디로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늘 초월해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모태에서 내가 불렀지 않았느냐. 애굽에서부터 너희들 인도해서 지금 길러왔지 않느냐. 지금 역사의 위기를 너희가 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 입장에서는 아이쿠 다 망했고 이제는 이 강박한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절망이다 이러잖아요. 인생의 그 절망의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마십니다. 그것을 지금 26절에서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가 모세한테 몇백 년 전에 한 말이 있었지 않아요. 그걸 지금 내가 이제 응하게 하겠다.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될 것이라. 다시 건축된다는 거죠. 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여기가 어딘데 말이죠. 여기서 바벨론이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가는 데만 해도 지금 여기 가면 못 돌아와요. 여기에. 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어디 가서 다시 돌아와서 다 붕괴된 나라를 세우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해내고 마십니다.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폐하게 한번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들었다가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복구시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러기를. 드디어 이제 이 유명한 고레스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게 200년 후에 등장할 인물입니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고레스는 70년 포로가 끝나고 이사야는 이 시대니까 약 주전 708세기니까 한참 뒤에 한 200년 후에 등장할 이 고레스 이름까지 거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 후반부는 이사야 전반부하고는 다른 사람이 썼다. 이거는 고레스 왕이 등장한 이후에 이 이사야를 기록했다. 어떻게 200년 후 되는 사람 이름을 다 거론하느냐? 그 이름 거론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후가 아니라 몇 천년 전, 아주 만세 전 일도 지금 그 계획을 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지금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그는 양털 깎는 자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분고분하게 순종의
종으로 죽을 것을 이사야가 약 한 800년 후에 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판인데 고레스 왕 하나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언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예언 자체를. 그 예언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그 작정 프로그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 합리주의자들 말이죠. 인간 이성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이지,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역사의 출발이요 종말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그대로 직선적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 내가 고레스를 들어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라.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붕괴시키는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초기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점점 후반기로 지금 접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는 아주 하나님이 소박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딱 불러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못 놓을 그런 시점에서 이삭 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낳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죠. 이거 아주 소박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또 이삭에서 야곱이 또 탄생하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 12아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고, 점점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역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가정에 한 아들을 낳는 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증명하다가 역사가 점점 진행되다 이쯤 역사가 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이때도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때는 한 가정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 이 언약의 자손, 이걸 통해서 아주 소박하게 점점 보여주시다가 역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사야 시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자다. 그 당대 최고의 역사를 지배하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주물럭거리는, 바벨론을 패하고 내가 고레스를 들어서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역사관을 점점 이사야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로 오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사건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는 참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우주적으로 다스리는 분, 그렇게 지금 역사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 역사의 그 무대에 고레스를 하나님께 세우겠다는 거죠. 45장 보십시오. 45장부터 48장은 이제 유다 원수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보수하시겠다는 건데, 45장 고레스로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절로 8절, 유일한 전능자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분부를 이제 정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자 보십시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어떻게 해요? 잡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제 붕괴시키는 아주 강력한 나라,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페르시아, 이 바사왕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바벨론 왕, 이 나라가 얼마나 더 강한 나라로 자기들을 완전히 포로 생활을 시키고 완전히 종살이를 지금 70년 종살이를 시키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붕괴시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이제 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역사의 무대를 이제 바꿔치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를 보는 그 눈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늘 주인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잡고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꿈에도 그리는 고토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70년 딱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는 거죠. 이런 그 역사관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런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참 우리가 전날에 알고 있었던 그런 조브라운 내 어떤 육신의 소욕이나 충족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의 위로 정도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왜소해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우리 김정일 아저씨가 지금 대포동 미사일 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아요? 저게 다 하나님이 지금 작정된 프로그램을 지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때가 차가요. 북한 동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이 동양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가자 마지막 지금 발악이거든요. 지금 이미 이 복음은 구라파를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지금 한반도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 한반도가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여기가 아주 하나님의 관심과 눈동자가 이게 집약되어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일본이 옆에 있죠. 중국이 무섭게 경제 성장을 해 올라오죠. 한국만 유일한 분단 체제가 돼가지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새로운 물꼬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됐다. 우리가 그런 말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흐름을 지금 가지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바벨론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바벨론이 온 소아시아 반도 남쪽 고대 근동 시대를 다 지배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오늘 표현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내가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일성의 뒷목덜미를 잡고 대포동 미사일을 하나 쏴봐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함부로 못하도록. 미국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이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서서히 기울고 동양의 시대가 왔어요. 이번에 강사가 와서 자기가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걸 지금 알리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저 강사도 쓰는구나. 그 새로운 시대 우리는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20년 전부터 겨자씨처럼 이 땅 위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려고 부단히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오고 새로운 동양의 시대는 오고야 맙니다.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물결입니다. 이건 저명한 역사학자들은 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시대의 물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우리가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참 역사의 주인이시고 바벨론 왕을 걷어치우고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은 장차 고레스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 권세를 전부 무정에게 쳐넣어버리고 승리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외형적인 나라를 붕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주임을 드러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통치는 신령한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오전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세상의 눈으로 기독교를 보고 예수를 보면은
뭐 왕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걸림돌이에요. 저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세계가 안 보여요? 신령한 세계. 예수님은 정말 승리하셨어요. 사단을 괴멸하고 그 사단이 쥐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갈등과 인간을 지금 괴롭히는 모든 탐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신령한 그 승리와 신령한 통치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칭의만 된 게 아니고 이제 건덕의 복음으로 우리가 좀 전진해요. 그게 신령한 통치 속에 우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훨씬 전보다도 세속적 가치에 덜 흔들리고 그게 신령한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되는 것처럼 전에 명예욕이라든가 물질욕이라든가 또 미움과 시기라든가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역사, 그 해방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고토로 돌아오면서 맛보는 그런 신령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구약에는 이렇게 나라가 붕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을 이제 지배하고 우리를 감사와 평강의 세계로 인도하심. 이게 구약보다도 더 실감나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속에서. 이게. 아직도 오늘 우리 집사님 나와서 괴로움도 이야기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때로는 범죄하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포로 생활할 때도 있고 또 지금 회복된 사람도 있고 이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가더라도 지금 어리석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리석었구나를 깨달으면 이미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리석음을 모를 때도 많거든요. 이 말씀 안 들을 때는 내가 빗나간 길을 가고 있어도 빗나간 길을 모르고 있는 때도 있어요. 그 깨달음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이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45장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항복하게 하며 이건 전부 다 메시아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 권세를 전부 굴복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역사의 참된 주인으로 이제 등장하시겠다 이 말이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게 이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냥 고레스 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야 여러분들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만 김정일은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뭐로 쓰이고 있어요? 그 도구로 지금 쓰이고 그렇게 대포도 쏘고 하는 거예요. 쏘고. 다 지금 지금 계획을 이루려고 지금 쓰고 그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는가? 그 사람은 약간 역사를 보는 그 시각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이 세계사는 이성의 어떤 그 간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뭔가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모르는 철학자예요. 그러나 세계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세계사를 지배하는 어떤 사람을 역사의 도구로 이렇게 써나간다. 이런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네, 재밌는 표현.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요 종이 아닌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세상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과 사람들과 권력과 정치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식, 그 깨달음, 이게 이사야의 그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라 합니까?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독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 쓰든지 지는 곳에 쓰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절대자다. 이 바벨론이 절대자가 아니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지금 막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얼마나 할 수 있죠. 바벨론 왕이 좀 마음을 긍휼하게 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줘야 우리가 나갈 건데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나중에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든 지금 오늘 세계사를 지배하는 미국이든 내가 오른손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쥐고 지금 잠시 그냥 이 세계사를 조금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지배와 보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뭐 이렇게 하나님 내 어려운 걸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그 조브라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세계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신다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과 역사관이 오늘 이사야의 그 메시지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자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떻게 해요? 어둠도 창조하며. 세상에 이런 성경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느냐? 빛도 짓고 뭐도 창조해요? 어둠도 창조. 천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단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인도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오늘날 지금 2000년 신학이 말이에요. 사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절절절절절 매지 않아요. 하나님 봐주려고 말이죠. 사단이 어디서 나오냐? 아마 뭐 천사가 타락했을 것이다. 천사는 왜 타락했냐? 그건 몰라. 뭐 타락하려면 뭐 타락하는 뭐 원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스스로 타락했으면 그 불안전풍을 하나님 만들어 놨던가 말이죠. 성경 너무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통치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도 만들고 미워하는 에서도 만들고 어제도 우리 성도님하고 뭐 토론하다가 말이죠. 칼빈의 그 이중 예정 말이죠. 신학자들이 그걸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정해놓고 불택자를 이미 정해놨다. 그 이중적으로 예정했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작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 고민할 거나 뭐 있나요? 하나님 빛도 짓고 어떻게 해요? 어둠도 창조하며 어둠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둠을.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평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무언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사단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불택자를 데려가는데 사단도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점잖하게 불택자를 지옥 보낼 수도 없고 사단도 이제 데려가란 말이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셔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뭐라고 했습니까? 환란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남쪽 유다를 거들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 참담했거든요. 이 70년 포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이 무렵 이사야를 지나가지고 이 불바다가 됐을 때 말이죠. 그 무서운 환란이 다가왔을 때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탄원 아닙니까? 저 대적들은 저렇게 강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저렇게 형통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 한번 무너졌다가 한번 뽑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너희들로 하여금 한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평안하려고 억지로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울면 돼요. 울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자꾸 평안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어때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어려움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내가 당신 앞에 두 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복된 시간이에요. 그런 그 무너짐의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고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자고했잖아요. 우시야 왕도 자고했고 요담 왕도 그랬고 아스 왕도 그랬고 말이죠. 이게 콱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평안을 주시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그렇게 또 살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인도되고 있는 섭리입니다. 8절 보시면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의를 움돋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통치할 때 바사왕 고레스는 나이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에 아이로 태어나서 살살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70년 포로 여기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서 살살 이렇게 왕이 되고 이미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바사왕 고레스를 이미 탄생시켜가지고 살살 키우고 있어요, 이미. 키우고 있다가 70년이 딱 차면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는 환란, 이러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구나. 이래도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피해 나갈 길을 이미 살살 누구를 키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고레스 왕이 나이 찰 때까지 이제 가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후에서.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그리 하지 않아요? 자녀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은 아버지는 살살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적금도 안 먹고 들고, 저는 대학 좀 갈 때쯤 되면은 또 뭐도 하나 드러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 자식은 압니까? 모릅니까? 이건 천방지축 아니에요. 자식은 천방지축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학교 왔다 갔다 하면 지가 잘나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렇게 천방지축을 아버지, 어머니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버지 내가 대학 가겠습니까? 이러면 뭐 다 내가 준비해놨다. 내가 다 너 모르게 다 준비해놨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차면 등장하시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70년까지는 등장 안 하시고 뒤에서 그냥 보고 계십니다. 이때가 이제 물어있는 시간입니다. 이 곡식이 물어있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게 알곡이 물어있지 않습니다. 그 때앗볕을 쬐이고 계속 반복되는 그 때앗볕 속에 또 속이 차고 속이 차도록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훈련이라 그래요. 괴롭지만 그렇죠? 그 지금 훈련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야 마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게 뭐 상대나 되겠느냐 이 말이죠. 바벨론이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질그럭도 아니고 질그럭 조각 중에 어떻게 해요? 한 조각 같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그 능력자 하나님이 바벨론 배후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이미 고레스 왕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10절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키신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없음 값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앞으로 장래 일을 내가 다 작정해 놓지 않았느냐. 70년 포로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너희를 회복시킬 그것을 하나님께 작정해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 앞에 가서 구원시켜달라고 물어도 그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 내게 와서 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어려움의 해방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못 찾아서 지금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장래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오늘 본문이 그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14절 보십시다. 45장 14절로 17절은 고레스의 승리로 인해서 백성이 구원 얻는 것을 지금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민족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어디다 액센트를 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야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우리를 지난날 인도해온 걸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이 말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 붕괴시킬 고레스 왕을 들어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과연 어떻게 해요? 내게 계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는구나. 그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뭐라 그래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숨막꼭질해요? 네, 숨막꼭질. 하나님이 이럴 때 70년 포로 생활할 때 빨리 나타나갖고 바벨론을 쾅쾅 무너뜨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 왕 뒤에 딱 숨어 있어요. 딱 숨어 있어. 누구를 키우면서 네, 고레스 왕을 준비시키면서 숨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아주 망할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언약을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도 하시고 그들을 교육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숨어 계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참 이사야 이 표현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숨어 계실 때 얼마나 바벨론 치하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것은 남쪽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능함과 자신들의 죄악된 근성과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랑의 매를 맡고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 그 자기의 성찰의 시간, 거기서 강건해져 가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잠시 숨어 계심으로 그들을 단련시키고 있는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현실에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늘의 현실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잠시 숨어 계셔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키우시고 다시 등장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여호와의 심을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교육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아는 깊은 지식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바벨론을 들어서 70년 포로 생활을 시키시기도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정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의 답답한 현실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묘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